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국민일보에 실린 한국 갤럽 리서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남녀를 대상으로 1613명을 대상으로 가가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면접을 통해서 이 리서치를 해서 종교 자료를 발표한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 개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16.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16.2% 중에서 개종 전에 불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32.8%였습니다. 천주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은 9.8%, 기독교, 교회를 다니다가 개종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58.4%였습니다. 저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교회 다니다가 기독교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혹은 타종교로 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58.4%라는 수치를 기록하는 거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서치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개종하고 있어서 교회가 이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확실한 구원관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오히려 이 퍼센티지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한 이 지적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돌아서는 경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그 원인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요즘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녀봐서 나도 한때 열심히 새벽기도를 해봤지, 나도 한때는 뭐 철야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정작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또 마음속에 뭐 있기는 있지 언젠가 돌아가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요 이런 현상,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버린 사람,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 혹은 또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서 그냥 여기저기 시간 되는 대로 교회를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 거기에 관련된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라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최근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요즘 이런 말을 가끔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아예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혹은 또 교회 이런저런 일로 방황하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냐 반대로 하니까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냥 여기저기 가끔씩 가보는 그런 성도. 그러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 이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가난한 성도,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약 100만 명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그냥 떠나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100만 명.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도를 2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믿기지 않습니다. 야, 숫자가 너무 좀 뻥튀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사실 믿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리서치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200만, 1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아예 돌아설 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돌아서 버리고 하는 분들이 크게 두 종류가, 이제 막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룹도 있고, 또 한 부류는 평균이 약 9.8년입니다. 한 10년 내외, 5년, 뭐 6년, 7년, 8년, 그 평균이 약 9.8년, 약 10년 내외의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다가 심지어 어떤 15년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퍼센트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진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뭐 이래서 이런저런 그 분석도 하고 왜 그런지 뭐 원인도 이야기하면서 대책도 이야기하는 그런 걸 제가 쭉 보면서 상당히, 제가 그 뭐 세미나에 참석한 건 아닙니다만 그 자료들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설문조사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는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항목을 안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을 그 항목을 가지고 하면 뭐 0.001%라도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속에 나는 정말 복음의 본질, 나 예수님이 나 너무 실망스럽고, 야, 예수님 나는 싫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복음이 싫어서 나는 떠났다,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의 거의 99. 어찌 보면 99%, 많은 퍼센테이지는 본질보다는요 다른 주변의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돌아서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세미나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요 사울을 보게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울의 경우, 이 상황과 비교해 보니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사울의 시대와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과 문화의 차이는 약간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보시면요, 이 사울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막 이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예수 믿고요 제일 먼저 부닥친 게 뭐예요? 엄청 실망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뭡니까? 다메섹도 예루살렘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좀 이해가죠. 근데 예수 안 믿은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런 예수 믿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다메섹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제자들, 예수 믿은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제법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성경을 늘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이거 아닌데?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고 제사장들이 그렇고 제자들이 그렇고 이런 말하면 목사님들이 왜 이러지? 상당히 헷갈리고 실망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믿음도 약한데 충분히 돌아설 수 있잖아요. 사울이요. 이게 뭐 그럼 난 안 믿어. 이거 나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오히려 이거 안 좋네 이거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요, 요즘 가나안 성도 대장돼야 돼. 사울은. 이 분위기 정도면 역시 나도 가나안 성도. 싫어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믿지 하고 오히려 안티의 대표에 서야 될 분위기가 지금 사울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 믿었는데 말이죠. 믿는 사람 안 믿어 합쳐가지고 양쪽이 다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실제를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따뜻한 동행에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1000명이 지금 늦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정말 그 오이코스들이 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참 귀한 분들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많은 오이코스들을 초청한 우리 분들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결심한 이후 저는 사실은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너무 요즘 시대가 혼탁해요. 여러 들리는 이 주변의 상황들이 썩 호의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과연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요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요, 혼탁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사울은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또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허가증 받아가지고 가다가 저기 멀리 이제 다메섹 도시가 보이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더듬더듬 다메섹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서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울이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며칠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적시로 며칠 정도 머물면서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뜸들인 게 아니고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신 분들도 이 사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반응은 썩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멸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 넘겨주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의외의 반응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막 이제 정말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좌우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해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막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정언했다 그랬습니다. 실망이야. 야, 실망이야. 나 정말 예수 믿어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 했더만 이게 뭐야 이거 하고 그냥 실망스럽고 정말 너무 그렇다고 그냥 확 돌아서 버린 게 아니에요. 힘을 더 내서, 그런 상황인데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힘을 더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한국 이 번역이에요. 근데 원래 원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나오는데, 앞에 막 이렇게 이제 막 부정적인 영향을 막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21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사울이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그러나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가나안 성도가 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힘을 더 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예수 믿으신 분들, 또 예수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의 그러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야, 이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더 핍박을 하죠.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일을 해서 뭐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더 못 살게 오는 거예요. 회시자리에 가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확실히 만났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 인생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 그분을 붙잡고요, 오히려 그분이 정인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그러나의 신앙의 모습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제 믿으시고 처음에 참 좋은 생각을 가지면, 야, 그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지, 교회 가는 좋은 사람도 참 많아,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친절하고 미소 띄고 좋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이제 다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 믿기로 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딱 했는데 신문에 떡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문제 터졌다더라. 뭐 어떤 이상한 목사가 무슨 스캔들이 났다더라. 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어볼라 했더만 교회 이거 뭐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와 있는데 또 옆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그런 케이스죠. 오히려 어떨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벌써 저는 목사하고 또 예수 수십 년 믿었잖아요. 저도 최근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이상하게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전에 불교 신자가 계실 때는 상당히 협조적이었는데, 불교 신자가 계실 때는 협조적이었는데 장로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요, 이거 뭐지 이거? 저는 최근에 그런 걸 좀 헷갈려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상하네, 다시 불교 신자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도 제가 목사님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헷갈리지 않겠어요? 회사 갔는데 상관이 두 분이 있어. 불교 다니시는 분은 나한테 잘해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 이건 뭐지 이거? 그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못 받았어요. 다 좋은 분들만 만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하고 말이지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문제가 봐야 되는 뭐냐면, 사울이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울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그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이제 막 예수를 막 이제 믿기 시작하던 간에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외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요 그 비행기를 모으는 이 비행에 관한 전문 칼럼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이렇게 뭐 비행기, 큰 비행기 모시는 뭐 기장도 있고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하여튼 그 칼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행에는요 착각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다 그래요. 왜냐면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몰면요. 그래서 이 비행 착각을 이 조종사가 익히기 쉬운, 특히 빠른 비행기일수록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신경이 있어요. 그런 감각신경은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는 이 감각신경보다도 비행기의 비행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초만 착각을 일으키면 바로 그냥 사고가 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그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뭐 그런 사고도 안타깝지만 가끔 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비행기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하늘하고 땅이 순간적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땅으로 그냥, 그럼 뭐예요? 수초 만에 그냥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우리가 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절대 자기의 눈과 귀를 믿지 마라, 자기의 눈과 귀를 무시해라, 절대로 계기판만 보고 계기판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훈련을 계속 한다 그래요. 왜? 헷갈릴 수, 순간적으로 자기 감각으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계속 이게,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눈과 귀가 더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눈과 귀를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봐서 이것이 하늘인지 땅인지 계기판을 보고 그대로 이걸 조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말고. 실제로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그와 흡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실망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비판받을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미나에서요 원인을 밝혀놨어요. 왜 가난한 성도가 되냐, 왜 예수 믿다가 다들 그냥 안 믿고 그냥 무신론자로 들어가느냐 보니까 뭐
다 그렇다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뭐 교회의 뭐 건축 문제, 또 뭐 교회의 뭐 권력 다툼, 뭐 목사의 도덕성의 문제, 뭐 여러 재정,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원인들이 있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뭐 나라도 그럴 때 실망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런 것은 핵심은 아닌데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기독교 이거 안 되구나, 이거 이거 안,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쏟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타당한 것 같지는 뭐죠?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 뭡니까? 사단의 작전은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돌아서 버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건 뭐 명확합니다. 사단은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교회의 어떤 비리들, 뭐 어떤 목사의 뭐 이런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을 부각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닌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닌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건물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의 심정으로 또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실망이 될까, 얼마나 당황되고 낙심이 될까.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 입장이 아니라 성도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정 그럴 경우는 주변에 정말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옮겨서 그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 성도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황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신앙에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나무가 자랍니다. 화분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벌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무가 나와가지고 혼자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 나무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물을 좀 빨아먹는다, 좀 당분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있어야 되는 토양, 그 화분이 있는데, 그 교회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그것이 안 좋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겨우 근근히 그냥 여기저기 물 먹고 해서 생명 유지하든지, 그런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냄새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뭐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저는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보호막이 되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예 그냥 그 울타리를 떨쳐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뛰쳐나가서 방황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런 분들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 나갑니까? 왜 다른 좋은 건강교회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참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30.3%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요. 두 번째는 24.3%,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난 교회에 이제는 뿌리를 못 내리겠습니다. 19.1%, 교인들에 대한 불신이에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난 못 믿겠어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30.3%,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갔고 그냥 뭐 이 교회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얽매기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저걸 두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싫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죠. 그 자유가 좋아서 이제는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는요,
이해가 가요. 왜요?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요,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자유롭게 놔두면요, 제가 가끔 생각해요. 무인도에 나를 혼자 떨어뜨리면 내가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까? 이거 어떻게 같아요? 그런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자신이 없어요. 제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주님 사랑교회 담임 목사 안 하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만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때로 좀 피곤해도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기도 많이 해야지,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설교 준비하려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지. 제가 담임 목사 안 하고 설교 매주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뭐 목사긴 목사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하겠죠. 제가 어쩌다가 주일날 설교 한 번 안 하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이죠. 그런데 좀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신앙의 플러스는 물론 힘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길어지면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여러분들 좀 길어지면요, 절대로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에 교회 소속돼 가지고 할 때는 1시간 성경 봤는데, 요즘 시간 많으니까 2시간 성경 봐. 그때는 내가 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데 요즘 매일 나가? 그런 분 보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길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깨구리가 삼키는 거 알잖아요. 따뜻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쫙 뻗어 죽어버려요. 저는요, 영적으로 볼 때 똑같다고 봐요. 교회에다가 우리가요, 저걸 두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 되면요, 처음엔 편하지, 좋지, 뭐 놀러도 다니고 꼭 안 매여도 되고 뭐 그냥 집사님 왜 안 보여 이런 말도 없어. 그래 뭐 오늘은 서로, 오늘은 동으로 그러잖아요. 가을 단풍 할렐루야,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찬송 한번 하고 뭐 그냥. 요즘은 또 뭐 저는 뭐 콘도 같은 저 오크밸리 가도 좀 하나 교회에 있으니까 뭐 가서 다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걸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교회 등록은 본인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교회 등록을 마치 내가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등록하면 나는 막 완전히 세상을 담쌓아야 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 등록하는 건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생각이 뭐냐면, 교회 등록은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돌봄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 내가 막 거의 뭐 이제 목사 되고 막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다 완전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옆에 얘기해줘요. 등록은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다만 등록하면 교구 목사 여러분 얼굴을 알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기도를 해드리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알아야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봄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계기비행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훈련 사육훈련 이 훈련 그 광고가 나갔는데 이거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은요, 내 생각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사육훈련인 것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왜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거든, 내 경험대로 하거든, 교회 익숙하거든, 오래 다녔거든. 여러분 오래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 목사가 어떠냐, 지금 저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 가지고 돌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문제를 뚫어낸 것입니다. 그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중심의 말씀 비행을, 소위 말하면 계기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려야겠어요. 바나바에게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 믿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불신하고 안 믿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막 생명 위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27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그 지금 그걸 어려운 처해 있잖아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 진짜입니다,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만났고 다메섹에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고 변호해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사울을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거 한국말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원어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로 갔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바나바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변론하다 잘못하면 자기도, 너도 사울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 뭐 이렇게 도매금 넘어가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나바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사울을 도와서 세우고 사람들에게 가서 어필하고 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여중에서요 왕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왕따 심각하잖아요. 근데 반에 어떤 여자애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한 애가 걔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걔가 막 지금 잘못되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어긋나가고 있는데 위험지경에 갔어요. 이 왕따 심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애가 걔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 애들한테 대신, 야, 얘 괜찮은 애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해가 반 애들을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살려냈어요. 얘가 왕따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 그 여학생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네가 이 애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어찌 보면요 사울을 살린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사울이 계속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가 자기도 왕따 될지도 몰라, 너도 똑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나바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사람, 이 사울 진짜라고 변론해줘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오면요, 내가 바나바가 돼가 귀찮죠. 내가 바나바가 돼가지고 그냥 맞이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사실은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내세우는 게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교회가 특세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요, 큰 교회는 조금 약하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굉장히 특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 정착한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잘 안 받아줘요. 의외로 낯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가. 그래 오면요 다르거든.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가까이 잘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다락방에도요, 새로 뭐 오이코스로 뭐 한 명 오면요, 자기들끼리 눈빛 봐도 서로 다 알아. 재밌어. 그래서 안 통해요. 왠지 거북스럽고 불편해. 여러분 다락방 그렇지 않나요? 의외로 교회가 이렇게 심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는요, 한 잔 먹으면 끝나. 사회는. 교회는 한 잔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오이코스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대접을 받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좀 오래됐다고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오래된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히 우리 교회 뭐 오래된 사람이 없어 다행인데, 정말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대접받고요, 환영받고요, 그 사람들 관심이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없나? 이런 사람들요. 근데 내가 우리 순장들 명찰 다 달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왜? 명찰 단 사람들 순장들이 이런 안심하고 그냥 가이드 받아도 돼요. 혹시 또 뭐 수작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돼줘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 괜찮아요.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바나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장발장 보셨잖아요. 장발장이요 감옥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막 그냥 고역하고 뭐 교육받고 변했습니까? 그 사람 안 변했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나와가지고 미가엘 주교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를 오히려 옹호해주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순간에요 장발장이 확 깨진 거예요. 그래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목사의 100마디보다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요 처음 교회 온 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인생을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줘요. 집사님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보이죠. 우리 착각 비행하면 안 됩니다.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냥 모르는 게 좋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뭐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실망적인 상황이었으며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 볼 때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런 구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데마의 인생은요, 데마도 성교회까지 따라 나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근데 중간에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힘드니까. 그러나 데마의 기록은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바나바. 그러나 바나바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해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 아니요. 그때부터 지켜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의 도를 끝까지 지키리이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 3장에 보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고 해요.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 고백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사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인생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은요, 옛날 찬양인데 아주 심플한 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몰라주면 차라리 낫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내가 보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보고 믿기로 했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 사울의 그런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보고 살기로, 우리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보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역사 손잡고요, 예수만 보고 믿기로 했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믿기로 해. 그렇습니다. 예수만 보고 믿기로 해.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보고 믿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누가 어떤 애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날 몰라줘. 예수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게. 바나바처럼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어떤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세상이 온탁스럽습니다. 헷갈립니다. 실망되고. 그러나 주님, 사울처럼 저도 그러나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바나바처럼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이제 예수만 믿기 시작한 사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더 힘든 봉사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결단, 내가 바라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이 시간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같이 그러나 사울로 불러줘 예수를 공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운데 우리는 착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바로 사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로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는 마음처럼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길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하는 소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하는 소망,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정복하고 다시 오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가 혼탁하여 참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참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앞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장애물을 넘어야 할 걸 생각하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 이런저런 들리는 소문과 이런저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 보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에 실망되는 일을 내가 본다 하더라도, 때로 듣는다 하더라도 내 눈과 내 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비행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제자 훈련도 신청하고 또 그렇게 사역 훈련도 가고 또 새가족 모임도 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절대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사울처럼 끝까지 돌아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바나바처럼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할 텐데요, 그거 무시하시고 그저 말씀 붙잡고 사울처럼 또 한 주를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결단의 찬양을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쫙 부르고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예수만 붙들고 주의 길을 가리. 때로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말씀 붙들고 가리. 나는 예수 붙들고 주의 길을 가리. 그 길은 때로 힘들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때로 힘들지만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 아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할렐루야. 우리의 격단을 받아주소서. 나는 가리라. 예수 붙잡고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발자취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붙들고 주의 길을 가리라.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 발자취 따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을지라도 험한 파도 앞길을 그렇죠요. 막아도 세상이 모든 혼탁해 해요. 그래도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가리.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가리.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길은 영광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생명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울이 참 힘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절망되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전거하며 그의 일생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울을 변론하며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 고백하며 헌신과 희생에 그 자리를 기꺼이 담당하고 쓰임받은 바나바가 되리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그 굳은 마음의 결단 위에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주님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이런저런 입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앞으로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것들을 놓고 노심초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들과 또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 군무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직장 일로 또 여러 일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